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나무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거나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이런 모임에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거, 정결한 거,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더러운 거, 뭐 상함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것들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 구별해서 드려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뭐 총독에게 드릴 때도 뭐 좋은 거 드리지 않느냐, 뭐 허튼 거, 또 모자라는 거, 잘못된 거 드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드리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당시의 풍속 중에 이방인의 종교 예식에 의해서 쫓아서 거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종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인신 제사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오지 말아라. 뭐 모든 사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될 텐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에 따라서 몸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따라가면서 엉뚱하게 속아서 살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이런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세상 문화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죄에 연관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죄에 연관된 그 시대 문화 가운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가운데 죄를 죄로 알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생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상대가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고, 뭐 단잡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뭐 누군지 모르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아닌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신전에는 뭐 이렇게 그런 문란한 이런 성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장기들이 있게 되면서 거기 제사 드리러 갔다가 이방신에 갔다가 거기서 그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음란을 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얻게 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 가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이방 종교에 노출된 가운데에서 생겨난 이런 이세들도 바로 성전의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그들은 단서가 있죠. 10대에 이르러도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보게 되면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이런 음란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어른으로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우상과 이방신과 또 이렇게 혼합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겸하여서,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서 혼합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주인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주인 될 수가 있고요. 내 건강이 주인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교회도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 자꾸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할 분들은 또 같이 뭐 회의할 때도 뭐 우상 숭배하자고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있고 또 이방 그것에 이끌려서 엉뚱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너희들 사생자 낳아서 뭐 그들 예쁘고 여호와의 종에 오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뭘까요? 애초부터 사생자를 낳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죠. 죄와 연관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말씀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뭐하냐면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해서 이들을 종 삼고 또 노예 삼고 이러면서 우리가 유익이 되는데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또 눈을 찌르게 되고 또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또 옆구리에 찔르는 가운데 너희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 당한다.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런저런 일들이 인신제사를 하게 되고 또 사생자를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된 것들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급하게 도망오게 되고 뭐 사이는 믿지 않아서 뭐 부인들로 이렇게 듣지 않아서 비웃다가 오지 않고 결국은 딸 둘하고 왔는데 딸 둘을 통해서 딸 둘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된 그 자손들이 뭐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들 이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 우리 지나갈 때 음식을 달라 또 우리를 잘 가게 안 된다고 못 준다고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접하지 않고 또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을 주게 뇌물을 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 족속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죄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무리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저주하려고 사람을 뇌물을 주면서 저주할 사람을 불러오게 되고 뭐 이런저런 누가 또 방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것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는 이 순간 이것도 그렇지만 결국 큰 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것들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셨다.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려고 작전 짜고 또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 방해와 또 우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 혹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또 이루어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나가는 것, 세상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또 너희들이 더 복을 받는다고 쉽게 간다고 하는데 이게 죄와 연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뭔가 돈이 많다든지 뭐가 있으면 저 사람 부럽다. 그 사람이 죄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는 우상 숭배하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돈 자체를 보니까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악한 것들 지금 당장에 잘 될 수도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돈 많지만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야,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갖고 싶은데 하면서 그게 죄와 연관돼.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잘못된 창기가 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헌금도 하지 그런 건 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죄와 연관된 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보이는 것을 우리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들은 복이 아니라 그게 내가 그걸 통해 그들을 진멸할까. 너희들은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변함없이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또 속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과 저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뭘 할까요?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은 뭘까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복 주세요. 내 가운데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 복을 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거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복된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감을 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세상의 문화 때문에 거짓 것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